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먼저 보고요. 하나 더 볼게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오늘 그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아까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기에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도 피한 사람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손절하래요. 같이 하면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지금 앉아있는 옆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요, 첫 번째가 바로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아유, 그걸 해서 뭐해,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네가 뭘 한다 그래, 네가 뭘 할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농담 삼아 하는 거겠죠. 당연히 농담 삼아 하는 건데, 농담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멀리하고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는 보니까 불평불만 많은 사람. 그거 있잖아요. 왜 뭐만 하면 불평이야. 추우면 춥다고 불평, 더우면 덥다고 불평, 비 와도 불평, 눈 와도 불평, 하여튼 모든 게 불평이야.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은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 불평 많은 사람들은 꼭 멀리하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불평하는 걸 넘어서 왜 불편한 마음 있잖아요. 마음. 자기의 불편한 마음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았고, 이래서 내가 뭐 억울했고, 내가 이래가지고 뭐 서운했고,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을 막 얘기해서, 말하는 사람은 시원하지, 그죠? 말하는 사람은 시원해. 듣는 사람 어때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 맨날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이래서 그래, 이래서 이거 계속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나중에, 이거 뭐 요즘 말로는 기빨린다 그러나요? 그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손절해라, 멀리하고 피해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고 괜히 거기에 영향받아서 본인도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리니까. 인터넷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피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 피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마태 같은 세리들. 안 좋아했죠? 예수님이 마태 같은 세리, 마태네 집에 갔을 때 막 이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집에 갈 수가 있을까? 마태보다 더한 사람 있죠. 삭개오.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장. 세리들 중에 장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피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 피했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피했죠. 그 어디가 있었어요? 소록도에 가 있었죠. 하도 이제 옛날에 뭐 빼먹는다고 막 그랬었는데 못 빼먹는다고 막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막 엄청 우리나라도 피했죠. 유대인들도 피해서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피했냐면, 이런 사람들 피했어요. 간음했었던 여인, 이런 죄인들. 이런 죄인들은 뭐 피하는 걸 넘어서 돌로 쳐서 재판을 했죠.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피하고 멀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은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피하고 불편해해서 멀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같이 밥 먹고 친구가 되어주고 막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피했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부르러 왔노라 라면서 감싸 안아줬는데, 이런 예수님도 피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예수님도 피했던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해라. 오늘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해서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웬만하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원수도 사랑해라. 그죠? 예수님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 아니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용서를 요구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조차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해라.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해라라고 이야기한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강의했던 적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원래 중간 시대 때죠. 페르시아 이후에 그 이후에 이 그리스 시대가 열려서 헬라 시대죠. 이 시대에 당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당시 성전을 더럽히면서 종교적인 그 핍박을 엄청나게 했을 때입니다. 그때 야, 이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그 서민들 중에 막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금 보면 바리새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고 정말 이 신앙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바치고 싸웠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이런 거였죠. 구별하고 분리하다.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그 문제가 있는, 뭔가 거기서부터 멀리해야 되는 일들로부터 구분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조하고 이 신앙이 퇴색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런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나오죠. 서기관들은요, 지금의 얘기하면 신학 교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주고. 그 당시에 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랍비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라고 막 부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회당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얻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전락되었느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들은 것처럼 이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이 유대 사회를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게끔 그야말로 그 유대교의 근간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이제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슬픈 얘기죠.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멀리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굉장히 슬픈 얘기 아닙니까? 말은 번드르르게 하게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본받을 만한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들이 회당에서 말하는 거는요, 막 멋있게 이야기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받을 만한 게 없대요. 이 시대 교회 같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더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는 세상에서 걱정해야 되는 교회들 같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용서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도 함께 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들은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는데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사회적으로 유익이 됩니까? 그러면 교회 가라고 하겠죠? 예전에는 그런 이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교회 안 가는데 애들은 교회를 보내려고 그래. 그쵸? 왜냐면 어쨌든 가면 좋은 거 배우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애들이 착하게 잘할 것 같으니까 본인들은 안 가. 본인들 엄마 아빠는 잘 안 가는데 야, 넌 그래도 넌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은 그 부모님들 안 가는데 자식들은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반대인 것 같아요. 부모님만 다니는 것 같아. 대체로 애들은 야, 너는 학원 가야지. 야, 너는 지금 알바해야지. 너 뭐 해야지 하고, 신앙은, 교회는 내가 대표로 갈게.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아. 교회가 과연 세상에 유익이 될까? 과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교회가, 나의 신앙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잘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말만 좋은 말만 하는 거. 근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유익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보면 본받을 만한 게 없고, 그들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 시대의 교회들 같지 않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삶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슬픈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쳐야 되고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교육해줘야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본인들이 공부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만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아, 선생님, 야, 라삐어 이런 얘기들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그렇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교회도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해서 다른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하는데 왜 나를, 이거 보니까 이 시대의 교인들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왜 하느냐?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왜 기도를 하느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보면 왜 하느냐? 과연 그들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있으면 집에서도 해야지. 있으면 직장에서도 해야지. 있으면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서운할 때, 창피하고 괴로울 때도 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해. 과연 모여야만 하는 그 기도가, 모여야만 하는 그 예배가, 모여야만 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어디든 계시는, 아니 내 안에 성전이 있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모여야만 가능하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땐 안 해요.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와야 뭘 해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동경의 눈빛을 보여줄 때만 뭘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같지 않냐고요. 한때 우리나라 코로나 때 집합이 금지돼가지고 교회 안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교회들마다 신앙의 문제가 엄청나게 나타난 거예요. 왜냐면 혼자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거든. 해본 적이 없어서. 교회를 가야지, 사람들이 모여야지, 뭔가 누군가가 해줘야지, 거기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었던 사람들이라, 모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주께서 시작.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은 떠났다. 그러니까 모여서 뭘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모여서 뭘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그 안에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은,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렇지, 그래도 찬양해야지, 그렇지, 그래도 말씀 읽어야지,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배워서 한다는 거예요. 배워서.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안에 그만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가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경고했어요.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시작.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 나라가 유대인, 유대교인,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요, 보니까 이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데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자기네들도 들어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술로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걸 듣고, 아,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들이 모델이 돼서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말만 그렇게 하지 삶이 없으니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네들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당시 유대 사회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삶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니 다 같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새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는구나. 이거 누구 보고 하겠냐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천국 문을 여는 자인가,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자인가? 지금 내가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의 길로 가겠는가, 쇠퇴의 길로 가겠는가? 지금 이 산정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들 앞에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는 교회인가?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배우고 따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배해서 결국에는 함께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또다시 영적인 쇠퇴의 길로 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한때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회당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들어가야 될 천국 문을 지금 닫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천수 목사는 지금 천국 문을 여는 목사인가 닫는 목사인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나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리가 없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난 지금 한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었던 그런 천수인가, 아니면 변절돼서 천국문을 닫고 있는 목사인가? 나는 지금 어떤 목사지? 라는 질문 앞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정교회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많은 성도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에게 우리는 과연 그들이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천수 목사의 신앙의 모습을 볼 거고, 누군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속장님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을 텐데, 그 정도만 하면 과연 우리는 부흥의 길로 가는 데 문제가 없을까? 그래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기도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로부터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천국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천국문을 열을 수 있는 자가 좀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나의 신앙을 보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교회예요.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들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깐 들렀다 갔거든요. 잠깐. 거기에 이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내려놓고 잠깐 들렀다가 가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약 3년간 머무르고, 약 2년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에서 정말 큰 어떤 사역의 열매들을 맺는, 이렇게 오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에베소에다가 정말 큰 공을 들였어요. 에베소는 바울의 큰 사랑과 큰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바울이 공들였었던 그 뜨거움이 사라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때 바울의 큰 사랑을 받아서 바울의 큰 공을 들여가지고 정말 그 어느 교회보다도 뜨거웠던 이 교회에 이제는 변질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도 바울이 역시 잘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그래도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바울이 정말 특별하게 공들인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열심히는 하나 중요한 걸 잃어버렸죠. 이렇게 책망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열심히는 하는데 견디며 그 문제들과 싸우며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생각했을 때에 흘렸던 뜨거운 눈물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라고 정말 절절히 고백했었던 그 간절한 고백들을 잃어버렸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저렇게 견디고 저렇게 문제들과 싸우고 그래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렇게 부지런히 하니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때 선교 한국이라고 불렸던,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이 대한민국의 촛대가 옮겨진 것 같은 지금 이 시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도 그냥저냥 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촛대가 옮겨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정교회의 촛대는 얼마나 유지될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는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그 신앙과 싸우며 몸부림치고 있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앙의 뜨거움, 절절함, 그 간절함, 감격과 감동,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 산정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혹여나 촛대가 옮겨질까 봐, 혹여나 이 은혜의 기회가 이렇게 멈출까 봐, 혹여나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끊길까 봐, 혹여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울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아직도 지금 이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아직 이 산정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기회가 있다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그 촛대 지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쉽지 않은 그 길을 갈 테니 하나님, 우리가 그 촛대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이 세대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